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이니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일부 예배 때 메리 크리스마스 했더니 어떤 분이 아니 목사님 벌써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면 크리스마스 날은 어떻게 하실래요? 네, 다 계획이 있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매그니피켓, 예수님을 태중에 품고 불렀던 마리아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베네딕투스, 늙음하기 나은 늦동이 아들 요한을 품고 부르는 사가랴의 노래입니다. 자, 사가랴는 지난 10개월 동안 입이 막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거든요. 수십 년 동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간파하고 천사가 이르기를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과연 그때부터 입이 막히더니 장장 10개월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천사의 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났고 드디어 입이 열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Blessed be the Lord,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복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첫 마디였습니다. 이것이 10개월 만에 터져 나온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베네딕투스, Blessed be the Lord 였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 노래의 별명이 베네딕투스입니다. 자, 사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안 믿어질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렇고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신앙의 성골들이었습니다. 대단한 가문이죠. 자,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다. 자, 이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성경을 펴자마자 나오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 이건 못 믿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알겠는데 내 삶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잘 모르겠다 싶은 겁니다. 어디 사가랴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자, 이거 알겠는데, 그런데 과연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 믿어지는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게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맨날 말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저기서 멀리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기는 한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칠 때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고개를 들어서 자꾸 땅만 보지 말고, 자꾸 현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입이 막혀 있었으니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첫 번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그게 바로 베네딕투스, Blessed be the Lord.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쏟아내는 그 말은 찬양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가랴는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을 드렸을까요? 그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의 찬양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그가 평생 수도 없이 찬양을 불렀지만 그날 그의 찬양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왜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가돌 엘로하이,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알겠는데, 전에는 이걸 그냥 성경에서 읽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 피부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늙은, 이 비천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자신의 피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만에 입이 열리면서 드렸던 그날의 찬양,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며 드렸던 그날의 예배는 그 이전의 예배와는, 그 이전의 찬양과는 도무지 같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네딕투스, 이 사가랴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가랴의 찬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는 레벨이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레벨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제자리 걸음이 아니고 뒤로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새로워지고 나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에 간증이 넘치고 눈물이 흐르고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냥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 혹은 그거보다 못하게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베네딕투스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볼펜이 있으시면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사가랴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68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돌보아라는 단어,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가 끝나는 마지막 문장의 78절에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이 노래의 처음 출발과 마지막 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나오는 이 두 단어,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 두 단어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근데 헬라어 원어로 보시면 에피스캡토마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오셨다는 것입니다. visit 하셨다,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68절에 보시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78절에 보시면 이런 뜻이죠. 그 햇빛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둘 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노래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simply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가 다 어떻습니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신의 수준에, 부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면벽하고 참선하고 수련하고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 천국의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피스캡토마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태극마을에서 올해 마지막 천국 잔치를 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갑니다. 그치들은 상종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함이었죠. 근데 그날 예수님께서 일부러 굳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에피스캡토마이 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을 신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잘 안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나올 때도 보면 해피 할로데이스 이렇게 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노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노는 건데 그 할로데이 의미가 뭔지 모르고
그러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할 때 거기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메리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같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메리 크리스마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조금 일찌감치 그냥 다니시면서 보시면 식당 가시거나 뭐 그로서리 가시거나 사람들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실 때 보니까 별로 메리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 표정이. 다시 한번 하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피스케토마이 하셨다, 일부러 찾아오셨다, 엄청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번에 2024년 겨울의 키워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많이 인사해 주시고 그 인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함께 이렇게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질 수 없었던 자식이 이제 사가랴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세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품 안에 있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사가랴가 노래를 하는 장면입니다. 평생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피멍이 들었던 이 노부부에게 생겨난 미라클 베이비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을 안고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내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 주시며 평화로 인도하신다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낳은 지 8일 된 갓난 아이와 이 늙은 아버지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해요. 참 멋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아이를 끌어안고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하면서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가야, 너는 주인공 아니야. 너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단다. 여러분,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가랴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식이 정말로 잘 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가랴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아가야, 너는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이 아비는
요한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노래를 부르며 요한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세례 요한도 아버지와 똑같은 노래로 메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그냥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저는 주님을 외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세례 요한 대단하다고,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들리세요? 사가랴의 노래가 지금 요한의 입술에서 그대로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no wonder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 인간계 최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는 비결, 아니 인간이 가장 잘 되는, 가장 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분만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Jesus, we enthrone you.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셔서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이 사가랴가 요한에게 계속해서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뭘 섬기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다 뭔가를 그렇게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숭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탄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의 권세를 다 부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는 반드시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요한에게 그가 가장 축복받는, 가장 잘 되는, 가장 잘 사는 비결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주인공이 아니야. 너는 그의 길을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네딕투스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 권세, 나 자신의 쾌락과 욕망, 이것을 섬기다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가야, 너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너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되어 살아가거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가랴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